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25편, 29편, 33편, 36편과 39편입니다. 시편 25편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여기서는 고난을 인하여 탄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하여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소시적에 지은 죄까지도 자복하는 듯 더욱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이 크게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1절에서 11절에서는 고난 중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분의 훈계와 인도 및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죄사함을 갈망하는 심경을 토로합니다. 12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을 경외할 자가 누릴 축복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15절에서 22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 하나님께 자신의 공공한 사정을 솔직히 아뢰면서 자신과 더 나아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최종적으로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실로 성도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제시하신 바 인생이 마땅히 걸어야 가야 할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다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받는 중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환경을 핑계로 하여 우리 자신의 실수와 범죄를 얼마나 많이 정당화시키려고 애썼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해왔을까요? 다윗은 본 시에서 이러한 그릇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에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비탄해하고 구원을 호소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경건의 삶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그런 이유로 인해 현재 계속해서 고난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심각히 반성해야겠습니다. 시편 29편은 천지 만물 및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의 위대함을 산천을 격렬히 진동시키는 뇌성이라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형성함으로써 역동적인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감사시입니다. 1절과 2절은 백성들을 향한 다윗의 여호와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9절은 한편으로는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하여 여호와가 가지신 영광 자체를 기리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10절과 11절은 영원한 우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가 또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자이심으로 최종 선언하며 노래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구절이 7번이나 언급됩니다. 여호와의 소리, 곧 뇌성에 의해 산천 초목이 떨며 굴복합니다. 이처럼 대자연이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면 대자연에 비할 때 지극히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시에서 시인은 이런 미약하고 여호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생의 모습을 뇌성에 놀라 낙태한 가련한 암사슴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에 와서는 인간이 과학의 힘으로 자연의 많은 부분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거대한 대자연 앞에 홀로 설 때는 그것의 웅장함에 압도되어 절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금과 비파, 새 노래로서 온 땅이 진동할 정도로 열광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환희에 찬 분위기를 띠고 있는 시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찬양을 드리는 역동적인 양상을 강조하며 백성들을 향하여 찬양을 촉구하는 저자의 권면이 나옵니다. 이어 4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이유를 여호와의 성품, 그의 권능과 주권, 진지함, 완전성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2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돕고 구원하시는 자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 시를 맺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 및 섭리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시는 섬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분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열방들의 도모와 사상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인은 의인들, 정직한 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여금 찬양을 촉구하며 동시에 세계 모든 거민이 그를 경외하며 동일한 기쁨에 동참하도록 촉구합니다. 실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그분의 인자를 체험한 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당위성 때문이 아니라 그 기쁨에 못 이겨 저절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진정 이 같은 깊은 깨달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것인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36편은 여호와의 존재와 그분에 대한 자세가 곧 전 인격의 선과 악, 상과 벌의 기준이 된다는 인생관을 표출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시편 36편은 인본주의적 착각에 빠진 죄인들의 근시안적 교만과 무도함을 절대 초월자여 창조자로서 인생은 물론 전 우주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의 능력, 특히 그분의 인자에 직접적으로 대조시킴으로써 일단 악인들의 부당성과 어리석음, 나아가 사악성을 더욱 강력히 실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종말론적 운명을 제시합니다. 즉 보이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악인의 죄악과 하나님의 인자를 대조시키고 스스로는 잘난 척하지만 사실은 꼴불견이요 죄인에 불과한 그들의 현재의 신앙과 그 미래의 실상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창조주요 전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마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육체의 정욕만을 조차 임의대로 사는 자들은 실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자세의 여부가 곧 선과 악, 영생과 멸망을 좌우한다는 구속사적 인생관을 확고히 가져 이 같은 어리석은 자들의 부류에 들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이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않은 때에 병상에 누워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삶을 정리하는 자세로 지난날 자신이 범한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구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다윗이 순간에 불과한 인생의 헛됨과 나약함에 대해 노래하면서 역설적으로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겸손히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7절에서 13절은 잠시나마 자신이 그러한 삶의 자세를 벗어나 범죄하였던 지난날의 죄에 대해 고백하며 징계를 거두어 주실 것을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본질은 실로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인간이 자신의 힘만을 믿거나 이 땅에서 누리는 복락이 영원한 것인 양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고 헛된 것은 없으니 이에 모든 인간은 영원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교훈하고 있는 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선과 악, 상과 벌의 기준이 된다는 구속사적 인생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창조자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유한하고 유약한 존재로서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만으로는 결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깊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깨달음을 근거로 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좇는 삶의 태도를 항상 경계하며 확고한 구속사적 인생관을 확립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숙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편 25편, 29편, 33편, 36편과 39편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